오순절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제 예고한 대로 두 번째, 오순절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한 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요? 네, 4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후, 그러니까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셨어요? 만약에 이 50일을 생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면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저는 집에 가지 않았을까? 50일 기다리다가, 성령을 기다리다가. 약간 좀 우스갯소리인 것 같죠? 이게 정확하게 문헌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40일 동안 왜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래 계셨을까? 네, 근데 저는 좀 나름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활이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원래 영체는 뭘 먹고 그럴 수 없대요. 근데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나누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시죠. 어쩌면 이것이 부활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신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열흘 동안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50일 날 성령이 오신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오순절이 그냥 성령에 딱 각인돼 있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받기 위해서 성령 대망해 하고 또 특별히 또 성령을 받는 날을 정해서 이제 제가 전에 섬기던 교단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을 다 같이 올라갑니다. 모든 교구가 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성령 대망을 합니다. 그 성령이 오신 것은 사실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지난 시간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남은 기적입니다. 한 달 전인데. 예.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순절이 무엇인지와 그 율법, 율법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말하는 오순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그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뭐죠?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 그 돌판, 그 율법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이제 성취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구약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양이 제물로 죽는 게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실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그게 실체죠. 그림자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신약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하나의 원인 제공이라면 신약은 그 원인에 대한 결과다. 어려운가요? 자, 앞에가 구약이고 뒤에가 신약입니다.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실체. 구약이 원인이라면 신약은 원인에 대한 결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 그림 있죠. 이게 이제 6월절에 좌우 문설주에 이제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이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나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은 그 첫 단, 보리의 첫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그림자고 그런 실체가 뭐예요? 부활이죠.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오순절의 그림자는 추수예요. 밀추수. 여기는 이제 보리 추수고 밀을 추수하는데 밀을 추수하고 이제 이 초실절 이후에 실주 다음 날 77이 49 더하기 하루에서 50일째
이제 하나님께 이 경작한 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실체에서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오순절의 그 그림자, 네,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이게 그림자라면 실체는 뭐였냐면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또 다른 실체가 있어요. 또 다른 그림자, 추수에 대한 그림자가 있고, 이 추수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냐. 네, 그것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의 오순절이라는 결과는 구약의 어떤 사건의 원인으로 제공되었을까요? 그래서 구약의 그 원인으로 제공된 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50일째 밀 수확을 하는 게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를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의 의미와 율법의 관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그날이 출애굽 이후 정확하게 50일이다. 사실이에요. 다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법, 율법이. 그런데 그 법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심판의 법, 3,000명을 죽이는 법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이제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율법을 사모하고 지키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한마디로 꽝이에요, 꽝. 네, 뽑기 할 때 이렇게 꽝 하면 굉장히 허무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안에 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꽝이 되는 거죠. 그 성령이 살리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과, 네,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축복,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걸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령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좀 하는데, 이게 성령이 없이는 이게 그냥 선포가 되면 이제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첫 번째는 율법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 알게 하시는 거. 두 번째는 증인의 권능을 주시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나눌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어떻게 사냐. 기다리면서 살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데 뭘 가지고 사냐면요, 주님이 주시는 선물, 드라크마, 예, 드라크마. 잊어버리죠, 하나. 밤새도록 찾죠. 그게 증표예요. 근데 그 증표가 뭐냐면은 마탕. 우리 지난번에 배웠거든요. 마탕이 선물이에요, 선물.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있어야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에서 빠질 수 없는 추수와 관련된 또 룻기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또 다른 이름이 3개 있었어요. 친구도 기억해 볼까요? 오순절 있었고, 네, 77절 있었고, 네, 77이 49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77절과 오순절은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얘가 약간 2개 이름하고 조금 약간 헷갈리는 이름이야. 맥추절. 그래서 추를 생각하세요. 추수할 때 추. 맥추는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실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곡식이 있어요. 보리가 있고 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리로 떡을 만들진 않아요. 밀로 만들죠. 밀로 빵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보리를 먼저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밀 추수가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래서 보리보다는 밀 추수가 더 큰 추수죠. 그 다음에 추수가 한 번 또 있어요. 엄청 헷갈려요. 추수가 한 번 또 있는데 그게 이제 수장절이라는 건데, 이때는 과일이죠. 제가 알려드린 5가지 과일. 네, 그 과일을 걷어들이는 게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추수가 3번 있는데 보리가 1번, 밀이 2번, 네, 그 다음에 3번째는 네, 과일, 이렇게 네, 3번 있는 거죠, 추수가. 그래서 보리 추수는 초실절, 그 다음에 밀 추수는 맥추절, 과일 추수는 수장절,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이 보리가 아니라 이제 밀이거든요. 그래서 큰 추수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추수는
이 추수는 육적인 농사, 네, 밀을 걷어들이는 게 육적인 농사죠. 그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영혼 추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추수는, 네, 제일 의미 있는 추수는 재림 때 예수님을 맞이할 영혼, 네, 이 영혼들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게 된 세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 좋습니다.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 네, 그 다음에 증인의 권능을 받음, 세 번째,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심. 아주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 성령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오순절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오순절이 성령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 되는 거죠. 이 절기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이제 두 번째가 증인의 권능이죠. 권능. 이 권능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이제 증인의 권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증인의 권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권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이제 능력, 파워. 근데 이 말이 추수권을 준비했다는 이야기예요. 추수권, 추수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농사절기인 추수도 이제 시작되고 영혼도 추수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에게 바로 선물이죠. 마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동안 내가 그 마탕, 그 선물을 받아서 네, 그 징표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이 선물을 간직하고 있으라. 내가 다시 재림해서 너희를 만날 때 이 성령을 나에게 보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준비한 신혼방에 너희와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저는 들려졌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잠깐 동안에. 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복음행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전도행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이제 이름을 짓자면 추수행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추수의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되어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돼야 돼. 이게 아니라 되리라. 네, 자동사입니다. 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나가가지고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제가 한 절만 갖고 왔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쫙 이제 설교가 나와요. 이 베드로의 사람들이 굉장히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고기만 열심히 잡고 네, 그 어부의 일만 성실하게 하는 그 베드로가 이때 성령이 임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저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바로에게 못 간다니까요. 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예, 베드로 같은 제가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수가 시작돼요. 그리고 3,000명이 이때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율법 받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었던 3,000명이 이제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4장으로 넘어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또 그로 말미암아 5,000명의 추수가 됩니다. 점점 더 큰 추수가 일어나요. 8장에 넘어가니까 사마리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네, 개로 취급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사마리아에 추수가 일어나고 이게 8장 이야기고 9장 10장에는 드디어 이방인 가운데 이 추수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웁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고넬료 집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큰 추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죠. 바울이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성령이 누구신지 몰라요.
성령을 받았냐 물으니까 성령이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 그런 소리 못 들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을 받으라고 기도하자 에베소에서 또 한 번 큰 추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정말 다이너마이트 같이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계속적으로 영혼 추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이 추수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게 어디까지 흘러왔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디모데를 세우고 이제 디도를 세우고 계속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그 에베소라는 곳에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그 당시에 10만 명,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10,000명이야?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는 도시로 발전했다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대추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추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기다릴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추수할 일꾼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네, 오순절과 추수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기억할 때마다 가장 큰 추수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수와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방인의 추수, 저희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본토, 유대인의 추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네,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유대인들부터 이제 유대인 제자들부터 시작된 그 추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편만하게, 온 땅에 편만하게, 네, 이 추수가 펼쳐집니다. 그때 이후로 이방인들 가운데 계속 성령이 부어져요. 지금까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오순절 시즌에 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토인 유대인의 추수입니다. 언제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양이 많아서 시간을 안 재보고 제가 해가지고 에스겔서 36장, 37장, 에레미야서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게 그 예수님이 말세에 이스라엘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이에요. 네, 선지서에서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불러들이시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니까 선지서는요, 딱 내용을 두 개로 축약하면은 회개하라, 돌아오라, 아니면 네, 심판받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해서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배워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돌아올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불러들인다. 그게 지금 1948년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운동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절기 배우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좀 시선을 돌리면서 책도 좀 읽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데려오는 운동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1600만이 있습니다. 1600만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데 800만, 절반이 돌아왔어요, 지금. 어떤 사람만 돌아오냐면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전쟁도 많고. 가난한 사람만 돌아오고, 유럽과 미국에는 진짜 부자 유대인들이 있어요. 왜? 위험하니까. 내가 돈 있는데 왜 위험한 데로 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그 유럽과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돌아오겠죠. 그게 이제 정점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부유한 유대인들 빼놓고는 거의 본토로 돌아왔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그들을 불러들이셔서 그들 위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영을 부으십니다. 어떤 회개영을 부으실까요? 자신들이 찌른 자가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깨닫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질 때마다 이제 은혜가 있습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반면 그 예수를 칼로 찌른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너무나 가슴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감사한 것과 달리 끝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정말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쳐냈는데 시간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제가 좀 썼었어요. 근데 썼다가 나팔절에 다음에 이제 가을절기 얘기하려고 킵을 해놨거든요. 이 민족적인 회개와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을 정말 이유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도 배교하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예, 우상 앞에 절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또 더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오메르를 이제 매일매일 쉬거든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기다리는 건데 이 오메르가 곡식단이거든요. 이 곡식단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쌓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때 이 오순절에 카운트했던 그 오메르, 예, 저는 이게 이 오메르가 곡식단이지만 성령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초실절에 보리추수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수가 이제 ing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 오메르가 마치는 날이 이 50이라는 숫자는 요벨이라고 합니다. 요벨. 이게 이제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노예된 자들이 해방되고 예, 그 죄의 빛이 탕감되고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벨, 해방의 날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 네, 그날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이스라엘에게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축제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 이거를 몰라요. 이 진실한 이 6월절을 모르니까 자기네들도 33일에 축제를 합니다. 진짜 웃겨요.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봤는데 불을 막 태워요. 그 불을 질러요. 이렇게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막 불을 지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건데 안에 불이 없으니까 밖에 막 불을 질러갖고 불을 활활 태우면서 막 춤을 춰요. 이 사람들. 33일째. 자기네가 만든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네, 그 오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사진에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오순절에 읽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두 번째는 권능을 주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까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죠. 그것을 변증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신기하게 오순절에 룻기를 읽어요. 왜냐하면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거든요. 그래서 룻기를 읽는 이유가 오순절을 이틀을 지킨대요. 그래서 오순절 첫날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성경, 그게 이제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걸 읽고 이틀째는 이제 룻기를 읽어요. 왜 룻기를 읽냐면요.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여기 룻기 1장 22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보리추수 초실절에 와가지고 오순절 기간 내내 7절절 기간 내내 보아스의 밭에서 네, 그 폐하법에 의해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와 연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요. 네, 오순절과 딱 맞는 성경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룻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인 룻기를 읽는 이유예요. 그 이면적인 이유를 저는 좀 찾아봤습니다. 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예, 여기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오순절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 대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었지만
네, 이방인 저희들이요. 좋아요, 여러분. 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첫 번째 추수가 시작된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방인에게는 지금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이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돌아온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민족적인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방인 교회와 저희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마지막 추수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나팔절에 나오더라고요. 그 큰 그림을 이 룻기를 읽는 이면에 우리 친구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어른들은 이해하세요. 그래서 룻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추수가 시작되었는데 이 추수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함께 연합해서 하는 추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있고 이런 말씀이 이 사실 때문에 룻기는 바로 오순절에 읽게 되는 매우 중요한 책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좀 쳐서 연결이 좀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너무 내용이 많았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부터 네, 사도행전 생각하세요.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연합하여져서 마지막 영혼의 추수 나팔 불 때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이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추수를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이방교회고 하나는 유대교회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저만 중요했어요. 저만 복음 열심히 전하면 되고 네,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유대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둘이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작업이 룻기 안에 계시적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땅은 회복되어져야 되죠. 하나님 언약이잖아요. 그 민족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돌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원하는 추수 시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추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시작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절기 안에서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저는 좀 익숙해졌어요. 처음에 유월절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제가 뭐라 했냐면은 리허설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연습이다. 우리가 내일 발표해야 할 거 오늘 리허설 하거든요. 연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는요 리허설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예, 다시 오신다는 것들을 저희가 리허설 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으세요. 주님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오순절이 된 거 절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성령이 임해갖고 오순절이 된 게 아니고 절기가 먼저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절기가 먼저 정해지고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절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기를 이미 정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도 아니고 우리의 절기도 아니고 네, 레위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이 이 절기를 따라 행하시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7개의 절기 중에 봄절기, 유무초, 네,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하나님 무교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이것이 다 예언이었잖아요. 봄절기가 다 성취되었어요. 여름절기 오순절이요. 봄과 겨울의 가운데 있습니다. 봄이 3월에 3, 4월에 있고 이제 겨울이 이제 얘네가 이제 7월이에요. 우리로 7월인데 가을에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오순절은 5월이거든요. 약 우리나라하고 한 2달 정도 차이가 져서 요 중간에 오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령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앞에 있는 절기는 성령이 없이도 가능했던 절기예요. 맞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네.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 주셔가지고 이제부터 뒤쪽은 성령이 없으면 이해도 안 되고 예, 납득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머지 3개의 절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네, 믿어야 되는 영역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절기는 예언이었습니다. 네, 이제 오순절 여름절기로 넘어가 보면 바로 성령이 보내신다는 약속도 이루어지고, 물론 유대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에스겔서 36장, 37장, 네, 이 기록되어진 말세, 메시아의 재림 직전에 유대인에게 부어질 성령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서 있는 위치와 우리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오순절 시즌, 네, 마지막 부분에 서 있습니다.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게 코로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너무나 정말 불투명하고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이 성령이 계셔서,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계시영이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오순절을 통과하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지성소 예배 끝에 선포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좀 깊이 다가오는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말씀이었어요. 저는 되게 좁은 시야로 이 말씀을 선포했었던 것 같아요. 에레미야 31장 말씀에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오늘도 저희가 선포했습니다.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그러나 제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읽어봤을 때 33절이에요, 이 말씀이.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그 위에 있는 시작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얘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옛 언약이 있거든요. 네, 모세 율법이 옛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을 안 받은 상태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옛 언약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회복되는 것 같지만 구약이 지난 신약에 와서까지 계속적인 이 불순종은 끝나지 않아요. 성전이 또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수백만 명이 지중해 연안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죠. 아까 얘기한 1600만이.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민족과 남유다의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새 언약입니다. 이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어려웠죠.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연결된 말씀들을 듣고 책을 읽고, 이 새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지요. 다시 한번 이 새 언약이, 이게 없다면, 이 새 언약이 성령인데 이게 없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이 없다면, 네, 너무 감동이 돼,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 새 언약은 이제는 돌판에 적혀진 율법으로 믿는 언약이 아니죠. 돌판에 적혀진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은 언약. 그래서 이제 31장이 이거고요. 32장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에게 줄 새 언약은 뭐냐면, 잘 들어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에스겔서 겔겔 포로기의 그 말씀입니다. 36장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 에스겔서 36장의 이 말씀을 제일 좋아했는데, 어디부터 좋아했냐면요. 제가 흠스할 때 맨날 학원의 말씀으로 주는 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가 이 말씀만 좋아했었어요. 이 25절 말씀을 못 읽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실 그 새 영.
그 성령.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것은 전부 나의 열망. 네,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재산을 물려주고 여기에 관심을 쏟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온 정신이 집중되어 살아왔다면 그것은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위해서. 종종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 성격이 내 습관이 너무 약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핑계를 댑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정말 간절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추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을 변증하는 삶.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복음 변증학교도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NCS를 통해서 이 변증의 이제 그런 교육들을 간접적으로 좀 어른들은 경험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힘든 가운데도 훈련을 잘 받고 있어요. 내 가족이나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적어도 알고 듣게 해야 되는 거. 네, 변증하는 삶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인의 삶이에요. 저는 증인의 삶이 정말 내가 잘 돼가지고 잘 돼갖고 내 잘된 모습을 이제 보고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게 아주 요즘엔 처절하게 깨달아집니다. 변증은 무슨 기술이 아니었어요. 전도를 잘하고 제가 하루에 몇백 명에게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을까? 가끔 가슴이 이렇게 좀 찌릿찌릿하긴 했죠. 그러나 이 변증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 변증은 생명력에서 출발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아가페 사랑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말에 이런 언변에 이런 그런 게 없어도. 사실 저희 남편이 여기 있지만 저희 남편은 말을 잘 못해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잘하는데 말을 하면 말이 막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그 어두웠던 혀가 풀어지고 하는 걸 제가 긴 시간 이제 지금 봐오고 있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다는 거를 저는 좀 말을 잘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말을 잘 못해요. 싸우면 제가 이기겠죠. 말로 싸우면 제가 이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제가 대들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제가 대들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영적인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말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또 이 사랑임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번 주에도 변증훈련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잘하네. 이제 막연하게 잘한 애가 아니라 한 주 한 주 아이들이 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에 이제 자신들의 삶을 내보이는 이번 주에도 굉장히 감동했어요. 어떤 아이가 영상 찍은 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찍는 거 보고 참 감동했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시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억지로나 또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절로 되어지는 삶이 제가 좀 그려집니다. 이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넉넉하게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은 힘들지만 기꺼이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쁘실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상태도 그렇게 기쁘게 오늘 휴일인데 하루를 말씀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절기의 유익은 근시안적인 나의 신앙의 태도가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 먼 나라 이스라엘 알리아 운동에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 구원이 더 절절해집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러면서 내 구원은 이게 웬 말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쩐 일이냐, 이방인. 어떻게 여기까지 구원이 나에게까지 왔을까?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진짜 감동이죠. 그러나 주님께 더욱 가까이 연합되고 있습니다.